지난 시간에 또 15장에서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많을 것이다, 많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근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기다리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자기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것 외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일도 아니고 자녀를 생산하는 거야 어떻게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리는 일이에요. 기다리는 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움직이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단순 논리로 생각해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마다 다 기다려야 될 일이 있고 움직여야 될 일이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가를 획일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이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어요. 몸이 늙어서 출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레가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그가 내 자녀가 나도 자식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죠. 또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법해요. 하나님이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이미 사레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고, 그럼 하갈을 통해서 나도 결국 내 자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레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결론적으로 이제 잉태를 했죠. 근데 하갈이 자신이 잉태한 것을 빌미로 자기 주인 사레를 멸시하게 되고, 사레가 그런 하갈을 가만둘 리가 없죠. 자기는 주인이고 하갈은 종인데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종은 종이잖아요. 이거 신분이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한다는 것이 앞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갈은 사레를 피하여 도망을 치고 있는 자기 처지를 호소하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내 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을 나왔다. 이렇게 이제 사실대로 신세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의 16장 7절이지 제가 앞에를 자꾸 읽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또 이런 약속을 해요. 하갈에게도 돌아가라 하면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과 같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또다시 하갈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셨는가?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면 그만이지. 또 하갈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에 의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레로 인한 후손과 하갈로 인한 후손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결과를 알으니까 얘기했지만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이삭의 자손들로 한 무리, 또 이스마엘을 통한 한 무리,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자손이 존재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지만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같질 않아요. 그것은 하갈로 인한 후손, 하갈의 후손, 아브라함과 하갈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여 생겨난 후손이고, 사레로 인한 후손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구나, 또 내 아내 사레가 생산하지 못하니까 이제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녀를 낳게 한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될 후손, 다르죠.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한 후손, 하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낳고자 하는 그 불신앙, 아브라함과 사레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약속의 후손으로 존재하게 된 후손.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각기 다른 의미가 있는 두 후손을 함께 공존하게 하심으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 이렇게 참된 신앙의 세계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드러내고자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신묘막측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쪽만 뭐 하갈의 후손이든, 하갈의 후손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중에 알지만 이스마엘하고 또 이삭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만 존재하게 했으면 참 평화스럽게 살았을 텐데, 그 후손들끼리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약속의 자녀와 약속 밖의 자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따라서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축복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이스마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좋은 게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팔자가 순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서로 싸우면서 산다. 이건 진짜 순탄한 인생이 아니죠. 그런데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지만 누가 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하면 하갈에게 하신 약속은 축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축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네 씨를 많게 번성하게 하겠다. 축복의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은 물론이고,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고통을 들으셨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고통을 돌아보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스마엘로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갈을 돕고 계시고 있구나. 하갈을 하나님이 하갈을 내친 것이 아니라 그를 돕고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갈도
또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돕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살핀다는 것은 좋은 뜻이잖아요. 자신을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생각했다. 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갈의 편에 계신 것처럼 생각되기 쉬워요. 아, 하나님은 하갈을 학대하고 쫓아낸 사례보다 사례에게 학대를 당하고 쫓겨난 그 불쌍한 하갈 편에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특히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예? 아니죠. 여자들 같으면 사례 편이죠. 여러분은 사례 편이에요? 하갈 편이에요? 예? 남자고 여자고 다르지. 하갈에게 사례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셨으면서도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례에게는 약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가 임신한 것을 빌미로 버릇없이 굴어서 자기를 멸시해서 그를 쫓아냈는데 그게 다시 돌아왔어.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앞에서 얼쩡거리고 배는 점점 불러가고 있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번 만져보라고 그러고 애가 발로 찬다고 그리고 길을 대고 이게 얼마나 이게 눈꼴 사나운 일이에요.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부처도 돌아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옛날 말로는 씨앗을 본다 그랬어요. 남편이 씨앗을 보면 부처도 돌아선다. 그러니까 바람 피면 아무리 덕이 있는 여자라도 악마로 변한다 이 말이죠. 악마로. 예. 그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예. 남편이 바람 펴서 악마처럼 변해본 적 있어요?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저 말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차라리 하갈한테 어떤 다른 살 길을 마련해 주시든지 너 가봤자 또 학대당한다. 그 등살에 너 견딜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돌아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병 주고 약 주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례 편입니까? 하갈 편입니까? 누구 편 같아요? 여러분 사례 편이에요? 하갈 편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요? 예? 그러면 두 사람 다 편이다? 예. 근데 우리가 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하갈 편도 사례 편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구원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도 우리를 구원한 것도 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 그걸 자꾸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착각이죠. 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은 이 일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예. 어떤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된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갈의 고통은 뭐예요? 사라의 학대죠, 학대. 그런데 왜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할까? 사라에게 돌아가면 너 나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심한 것 같다. 이제부터는 사이좋게 지내자. 어차피 너도 우리 남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더 심한 학대를 했을 거예요. 한번 나갔으면 그만이지. 네가 무슨 낯짝으로 또 돌아왔느냐. 죽든지 살든지 나가면 그만이지. 무슨 낯짝으로 네가 뭘 잘했다고 돌아오느냐. 네가 만빵 차지하려고 그래? 뭐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남편 너 사랑하는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못하는 소리 없죠. 뭐 여자들 화나면 무섭죠. 네. 더 전보다는 심한 학대를 예상할 수도 있다. 뭐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는 것보다 사례를 피해서 다른 곳에서 편히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갈에게는 더 좋은 일이다. 우리 생각으로. 그럼에도 사례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 수하에 복종하게 하는 것을 고통을 들으신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아니 다른 걸 해놓고 내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내 고통을 이해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알아주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다시는 그런 고통이 내게 닥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면은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고통을 네가 당하는 고통 다 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좀 다른 좋은 길을 좀 마련해 줬으면 될 텐데.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은 하갈이 사례를 피해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안다 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사라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이 그것을 말해줘요.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하갈이 아닌 사라에게 맞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갈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하갈에게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간다면 사라에게는 자신의 잘못됨이 드러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걸 보고 내가 잘못해 하갈에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학대를 해서 저 사람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 걸 보고서 내가 하갈을 심히 학대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의 근본 원인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로부터 시작됐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해서 저 여자를 속된 말로 전연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갖게 함으로 모든 분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잘못한 것이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갈을 보면서. 하갈이 눈앞에서 사라져서 딴 데 가서 살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하갈이 아이를 잉태한 것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례의 인간적 생각의 결과잖아요. 하갈을 학대한 것도 자신의 잘못됨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 그것이 하갈이 임신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그 여인을 주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잉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갈을 사라에게로 돌아가게 하셔서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자기 모습을 보게 할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갈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도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니까. 하갈은 그런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쓰시는 것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날에 선한 도구로 쓰시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될 도구예요. 그 도구가 과연 선한 도구냐 악한 도구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갈이 함께 함으로써 인간적 방법을 동원한 사라의 잘못을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된다는 것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일에 인간의 방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피심이에요. 살피심.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게 당장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죠. 하지만 하갈은 하나님을 자신이 처한 형편을 살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자신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는 것도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나를 도와주셔서 내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하나님. 항상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자기 쪽에서 생각해요. 자기 편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갈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는 걸까? 하갈의 씨가 번성하고 또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약속의 후손과 약속 밖에 있는 후손으로 나뉘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후손으로 인해서 약속의 자손과 약속 밖에 있는 자손의 다른 점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 하에 있는 인간과 언약 밖에 있는 인간과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쪽만 있으면 그게 드러나질 않잖아요.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가 천국 백성이냐, 누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천국 백성인가가 증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살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피심이에요. 네. 세상을 보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번창하고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다가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자손들 앞에서 편안하게 죽는, 그걸 보고 선지자가 충격을 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런 사람은 일찌감치 벼락을 맞아 죽든지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죽든지 해야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게 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과연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가난합니까? 다 병들어서 골골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큰소리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고통을 겪기도 해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그렇게 홀대할 수 있는가, 무시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죽었다. 그 목사 아들이에요. 니체가 목사 아들인데도 하나님이 없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원래부터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죠. 신은 죽었다. 스탈린도 그렇고요. 다 목사 아들이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애들이 잘 되는 거야. 부모가 끝까지 잘 돌봐주지 않고 잘 안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요즘같이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는 쇠퇴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종교성과 신에 대한 상식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다. 그런 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잘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성이고, 그 종교성에서 만들어진 신의 속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과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갈을 사라에게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갈과 사레 모두가 문제 있는 인간이다. 하갈도 문제가 있고 사레도 문제가 있다. 이것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종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에게 우리 주인에게, 내 주인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 라고 한 것도 잘못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인이 명령하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그걸 빌미로 주인을 무시한 것도 잘못이고, 다 잘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갈처럼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고, 나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실 거야. 분명히 나를 위로하고 또 좋은 길을 펼쳐주실 거야.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면 천안에서 와서 대전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너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대답해보세요. 그거 아주 쉽잖아요. 네? 세상 사람은 이거 대답 못해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걸 뭘 이렇게 뜸들이고 무슨 대답을 해야 되나. 그렇게, 예? 그게 여러분이 마음이 순수하지가 못해서 그래요. 예?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야? 그러면 둘 그러는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무슨 뜻으로 저런 질문을 했을까? 무슨 대답을 원해서 저런 질문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예?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브람도 사레도 하갈도 하나님을 오해한 건 다 마찬가지다. 예.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기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인간의 자질로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말이에요. 예. 험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도 예수님 빼놓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는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 너는 100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살피신다면 그 하나님이 살피시는 건 육신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오히려 육신에 붙들려서 하나님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그 처지를 살피실 것이다. 그게 살피시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를 돕고 해결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나를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에 눈이 열리게 하시는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십니다. 라는 것에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이렇게 일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